안녕하십니까. 건강비전 2050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그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오늘 타이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뇌졸중 혹은 중풍. 제가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치사율이 가장 높은 병, 독감, 광견병, 광우병, 암. 이 네 가지 중에서 치사율이 가장 높은 병이 무엇입니까? 치사율 하면은 뭘까요? 치사율은 한번 걸리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병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일까요? 독감, 광견병, 광우병, 암. 정답은 광우병입니다. 독감도 사실은 독감 때문에 1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만 반드시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암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지만 반드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광견병이나 광우병은 치사율이 광견병에 있어서는 거의 100%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광우병은 완전히 100%입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가장 높은 병은 광우병입니다. 2번 사망률이 가장 높은 병. 좀 비슷한 말 같죠? 치사율, 사망률. 치사율은 그 병에 걸렸다 그러면 병 걸린 사람이 죽는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망률은 1000명 중에서 또 혹은 10,000명 중에서 이 병에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1번 뇌졸중, 2번 암, 3번 심장병, 4번 당뇨병. 지금 현대 그 질환 중에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장병입니다. 그리고 3번 가장 두렵고 비참한 병. 1번 암, 2번 심장병, 3번 중풍, 그 다음에 4번 당뇨병. 물론 치매도 있습니다. 치매하면은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비참하게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비참한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꼭 비참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제가 나열한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두렵고 비참한 병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 물론 두렵습니다. 그런데 암은 암을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을 정리하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무섭기는 하지만은 비참한 병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은 또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 무섭습니다. 두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심장병은 일단은 만약에 돌아가신다면은 짧은 시간 내에 심장마비가 생겨서 생명을 잃기 때문에 무섭긴 하지만은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당뇨병,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증이 오면은 물론 비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장 관리하기 힘들고 비참한 질병이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설명 안 드린 그 답이 중풍입니다. 뇌졸중하고 중풍. 여러분 일단 중풍을 맞는다 그러죠. 아니면 뇌졸중에 걸리면 생명을 잃는 그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마비가 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의식은 그대로 있는데 온 몸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는 말짱한데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풍이 가장 무서운 것은 꼼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대변 보는 거 불편하긴 하지만은 물론 그 과학적인 그 도구를 사용하면 물론 그 소대변 보는 것도 일제 어느 정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관리하기 힘든 24시간 동안 가장 관리하기 힘든 그 중풍의 그 합병증은 사실 욕창입니다.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풍 이제 에 걸리는 모습인데 얼굴이 마비가 됐죠.
물론 구안화사라고 이제 단기적으로 마비가 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마비가 된 것 같습니까? 예. 왼쪽 얼굴이 마비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찡그려 보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는 찡그릴 수 있는데 이제 왼쪽으로 찡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뇌혈관, 그 middle cerebral artery라 그러는데 중뇌혈관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주로 이제 중풍에 가장 흔히 생기는 혈관의 그 혈관을 든다면 중뇌, middle cerebral, 그러니까 뇌 중간에 있는 혈관이 터졌거나 막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동맥경화 현상이 있을 때 이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기 이제 사람의 그 단면도가 있고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뇌에 그 혈액을 공급하는 다양한 혈관이 있는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이 이제 중뇌 동맥, 가지 동맥에 이제 혈액 공급을 하는 바로 이 중앙 부분, 이쪽이 가장 흔히 그 중풍이 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은 어떻게 이제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대동맥이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핏덩어리, 혈전이 있죠. 그래서 혈전이 혈관을 막든지, 아니면 동맥경화 현상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든지, 그리고 이제 그 중뇌에 가서 동맥 자체가 이제 막히면 또 막히는 그 부분에 그 다음 그 부분은 이제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경색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뇌경색 때문에 그 두뇌가 마비가 되는 그런 중풍 현상입니다. 그 우리 사람의 두뇌에 그 중풍이 걸리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출혈이 되거나, 두 번째는 혈전이 되거나, 세 번째는 경화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혈은 어떤 때 생길까요? 출혈은 혈압이 그 동맥이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혈압이 높이 올라가면 그 약해진 동맥이 터지겠죠. 그래서 출혈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혈전은 그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거나, 또 그 동맥경화 현상이 있어서 혈관에 그 딱지가 있는데 그 딱지가 떡 떨어져서 그 사실 그 응고가 된 피죠. 그것이 떨어져서 그 딱지가 돌아다니다가 그 딱지에 딱 맞는 그 혈관이 딱 막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막힌 그 다음 부분이 뇌경색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경화, atherosklerosis, 동맥 경화 현상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이 되죠. 그래서 출혈, 혈전, 경화, 이러한 그 세 가지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예방하기 가능한 것이 이제 동맥 경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혈을 막으려면 혈압을 조절해야 되고요. 혈전을 막으려면 콜레스테롤과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화를 막으려면, 딱딱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콜레스테롤 조절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뇌졸중이 가장 두렵고 비참한 이유가 바로 이 욕창 때문입니다. 욕창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그 몸을 꼼짝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몸이 그 닿는 부분, 보통은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2시간 이렇게 이상 같은 부분이 그 압박을 받도록 그렇게 가만히 있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있으시면 몸이 좀 불편하고 저려오기 때문에 또 엎치락 뒤치락 거린다고 하죠.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8시간을 주무셔도.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바닥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중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압박이 가해진 상태에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산소 공급의 부족에 인해서 이제 세포가 죽어가는 거죠. 조금 심해지면은 이제 세포의 표면 세포, 피부의 표면 세포가 이제 이렇게 헐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피부가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이제 세포가 죽어 들어가니까 이제 좀 더 깊숙이 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엉덩이, 엉치뼈에 있는 그 부분이 이렇게 이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큰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이제 욕창이 생깁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이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죠. 지금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욕창이 생기기 쉬운 부분을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일단 귀 주변, 귀도 욕창에 걸리기가 쉽고요. 머리 뒷부분, 그렇죠? 이렇게 머리를 바닥에 대고 주무시니까, 그 다음에 어깨, 팔꿈치, 견갑골 주변, 그렇죠? 등뼈 있죠? 등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으니까 그 침대나 이런 바닥에 이렇게 계속 밀착되어 있는 시간이 오래됐을 경우에 욕창이 생기고요. 등, 발꿈치, 요추, 손등, 꼬리뼈, 무릎이 맞닿는 부분, 발 뒤꿈치, 복사뼈, 이러한 부분이 욕창이 생기는 그 가장 흔한 몸의 부위인데요. 결국은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은 이제 꼼짝하지 못하니까 압박에 의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2시간 이상 이렇게 놔두지 않으면 2시간마다 몸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의 위치를 바꿔준다면 욕창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욕창에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2시간마다 바꾼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부분은 2시간마다 바꿔도 계속 중력에 의해서 압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는 그 중풍의 질환이 가장 비참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정신은 말짱한데 이 상태로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질환을, 가장 비참한 질환을 극복하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한다면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인가? 지금 그 욕창이 굉장히 커진 모습인데요. 정말 비참하고 힘들죠. 이렇게 커졌을 경우에는 어떤 약을 써도 잘 낫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 제가 보통 이제 웬만한 강의를 하면 그래 뭔가 해야지 하고 이제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이제 TV를 끄시고 이제 다른 일상으로 돌아가시면은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 감성이 우리의 그 행동에 변화를 주는가, 또 우리를 정말 순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그 감성 중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그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7절인데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했는데, 사람을 가장 정신 차리게 하는 감성이 저는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나의 그 생활 습관을 180도로 확 바꾸게 하는 것이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욕창을 딱 보여드리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비참한 이러한 그 욕창이 생길 수 있는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절실해질 것 같아요. 조금 젊은 분들은 내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저런 그 두려운 욕창에 걸리지 않으려면, 욕창이라는 질병을 앓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그것이 살리기 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지 않았나.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두려움은 그 생명을 주기 위한 그 본능을 자극하는 감성인데요. 두려움은 적신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적신호가 없으면 큰 일이 생길 때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감성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우리 내 속에 심어놓으신 적신호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는 마음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까지 들 수 있도록 이런 그 감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 무섭다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충성이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와닿았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 물론 한 대상에게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한자로 보면은 마음의 중심을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거든요. 말씀을 이루는데 마음의 정성을,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육간에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법칙을 주셨는데 중풍에 걸려서 그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법칙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법칙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을 하라. 이제 그렇게 저는 의사의 입장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성경절에 그 다음이 있는데 심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심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심판이라는 말은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칙이나 이 원칙이 어겨지면 법칙이나 원칙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기면 그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질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질병이 우리가 법칙이나 원칙을 어겼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감성을 심어 넣어 주셔서 적신호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서운 거다, 두려운 거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원칙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무서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물들의 근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라면 결국은 이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주신 법칙이라면 우리를 재생시킬 수 있는 우리의 몸을 무서운 중풍이나 이러한 욕창 같은 그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또 그 질병이 걸렸더라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원칙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배하라 하는 것은 이게 교회 가서 정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경배인데 하나님과 일체가 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는 것을 이제 저는 경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뜻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혹시 보실 때 좀 부정적이고 무서운 것 같은 그러한 그 성경절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두려움에 관련된 성경절은 아마 사랑으로 또 축복으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욕창이 생겼을 때 현대 그 병원에서 사용하거나 현대 과학에서 발견된 약으로 굉장히 많이 치료를 해도
좀처럼 낫지 않습니다. 좀처럼 그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욕창이라는 질병이. 근데 정말 그 천연적인 방법으로 이 욕창이 해결되는 그 비결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약으로도 안 들었는데 이제 뭐 메디한이라고 사실은 꿀이 약으로 이제 나온 것도 있는데 그냥 순수한 그 오염되지 않은 꿀을 그냥 이 욕창에다가 채우시면 어느 순간 새살이 돋습니다. 그 박테리아나 이런 질병이 그 아주 농도가 높은 그 꿀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창이 생긴 부분을 아주 그 박테리아가 없는 상태로 유지를 해주면서 새살이 돋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꿀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욕창에 걸리게 하는 중풍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이제 다 이러한 질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혈관 질환을 한꺼번에 딱 묶으면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질환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혈관에서 생기는 질병이고요. 고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고혈압도 혈관 안에서 생기는 거고요. 당뇨병도 혈관 안에서 생기고요. 심장병도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에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중풍도 역시 두뇌 혈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뇌세포를 마비시키는 결국은 혈관 질환, 그 대표적인 혈관 질환 5가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대사증후군,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신진대사 하면 신은 새신자고 진은 묵을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세포를 보면은 그 정상세포가 병이 들지 않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을 때가 됐을 때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각조각 그 작은 영양분으로 분해가 돼서 이제 새로운 세포에게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신진대사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세포는 그냥 오래된 상태에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양분이 돼서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는 그 건강한 상태에서 신진대사는 옛 것과 묵은 것, 새로운 것과 묵은 것이 계속 순환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포가 병들었을 때 그 병든 세포가 독소를 뿜어내면서 이웃 세포들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병들지 않은 세포들의 신진대사는 묵은 세포가 조각조각 영양분으로 변해서 새로운 세포를 먹여 살리는 거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들이 잘 일어나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모든 것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콜레스테롤도 풍족해서 생기는 병이고요. 고혈압도 여러분들의 혈압이 지나치게 높아서 생기는 질병이고, 당뇨병은 또 당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병이고, 심장병도 역시 그 심장병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속에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또 많아서 생기는 질병. 그리고 중풍은 이 모든 것이 넘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생명을 부여하는 산소 공급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의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현상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족함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생명이 결핍이 되는 그러한 증상을 라오디게아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배부르고 풍요롭고 모자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 나태해지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결여돼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도 콜레스테롤이 풍부하고 당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산소, 생명을 부여하는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뇌세포가 죽는 뇌졸중에 빠진다 하는 것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혈관 질환, 대사증후군에 문제가 있는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동이 이러한 5가지나 되는 질환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질문들이 생기시고 또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 질문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거나 또 카톡을 통해서 보시거나 또 오늘의 신앙 앱을 통해서 보셨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잘 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반응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질문을 던져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해야지 5가지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그 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